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3부 청년 예배를 10월 1일 금요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버두바이 성전에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참여를 원하시는 청년들은 청년 담당 교역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10월 9일 토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의 주일 예물은 코비드19로 인해 고통받는 어려운 성도님을 위해 전액 플로잉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정교인 연합기도회가 10월 3일 일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 DKC 아카데미가 9월 14일 금요일부터 10월 15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네 분의 강사님께서 교육, 리더십, 상담, 영성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임산부를 위한 해피맘에서 10월 11일 월요일 임산부들을 위해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기도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라는 주제로 두바이 9월 26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라스타일 카이마 10월 3일 일요일 오전 9시 30분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자녀를 위해 눈물로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에 모든 어머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님들께서 헌금해주신 선교헌금은 이슬람 OIC 57개국 선교를 위해 플로잉됩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힘이 되신 주님을 우리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인은 큰 능력이 있도다. 주인은 큰 능력이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돼.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큰 능력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예리함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말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돼.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도 높은 이름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크신 긍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가 나의 것이라는 교만과 착각으로 살았습니다. 치유하신 주님은 기억하지 못한 채 내 뜻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나의 유익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경쟁하고 높은 곳에 오르는 일에는 주저함이 없었지만 섬기고 낮아지는 일은 외면했습니다. 괴로움 속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에는 무엇이든 순종할 것처럼 말했지만 정작 기적을 만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는 예수님께 달려갈 줄을 몰랐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 구원을 선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 참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망각한 채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새롭게 하사 사람의 일을 위해 내달리는 발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우리의 여러 문제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 각자 예배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비대면 가운데서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매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성심으로 기도하며 섬기는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며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와 감동을 전달하는 귀한 통로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반기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 부서의 교육자, 목자, 셀장과 교사, 그리고 모든 섬기는 이들이 맡겨진 사역을 내 일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섬기기를 바랍니다. 지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마음속의 새 힘과 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십시오. 오늘부터 4주간 매주 금요일에 DKC 아카데미를 진행합니다. 강의를 담당하는 모든 강사들에게 각 분야에 맞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며 이를 통하여 하반기에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다시 일어서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계 선교에도 새로운 도전과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신철범 원로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변화된 환경이 맞는 ORC 50실의 새로운 비전과 전략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누리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최영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모두 하나님 안에서 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날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참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한없는 긍휼로 우리를 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기쁨으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봉헌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겸손히 드리는 손길을 받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에게 가장 좋은 것이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지혜를 주사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기다리시던 DKC 아카데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미솔 목사님께서 첫 번째 강의를 담당하시게 되었는데 영적 슬럼프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하시려 합니다. 오늘 저녁에 목자, 셀장, 교사, 그리고 사역위원분들, 또 리더십들, 또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성도님들 함께 은혜와 말씀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 10월 1일에는 정경호 목사님께서 소그룹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것입니다. 또 귀한 강사님 준비하셨는데 또 함께 또 은혜로운 시간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주 10월 8일에는 상담학 교수님이신 이상호 교수님께서 하나님과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하시려 합니다.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주 10월 15일에는 최승기 교수님께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영성 신학자로서 또 귀한 말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4주간의 은혜와 말씀의 잔치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저희 오후 3시에 4주간 함께 또 행복한 동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반 동안 코로나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10월 달부터 청년부를 중심으로 대면 예배를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장년부는 언제 하는가? 아직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지만 11월이나 12월에 장년부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는 누가복음 17장을 통하여서 10명의 나병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나병 환자의 소원,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병 낫는 거죠. 병 낫는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때때로 이렇게 문제 해결 차원에 머무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어찌 보면은 나병 환자 10명이 문제 해결 받습니다. 병 치유를 받게 된 거죠. 그런데 9명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명, 사마리아 사람 한 명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감사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의 관심은 뭐냐면요. 어떤 그 사람들의 병이 나섰냐? 아니면 낫지 못했느냐? 아니면 기도응답을 받았냐? 기도응답을 받지 못했느냐? 어떤 문제를 받았느냐? 해결받지 못했느냐? 뭐 예배에 감격과 뜨거움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인생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 누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 만난 거. 예수님 만난 거라고 누가는 무언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9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결단입니다. 이제 결단이라는 주제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대로 사는, 겸손하게 사는 순례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신앙생활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이 유혹과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1절 초반에 보면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뭐 중상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상을 이제 살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일종의 우월감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깔볼 때에 상대방을 이제 비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일종의 재혼을 한 거죠. 이방 여인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미리암과 아론이 수군대고 비난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민수기 1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자,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어떤 얘기냐면요. 너가 얼마나 잘났냐.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냐. 아니면 너가 리더인데 어떻게 우리만도 못하냐라는 이제 이런 무시가 거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 마음속에 무시와 깔보는 것들이 비난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순을 통하여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말하는 티는 일종의 지푸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들보는 통나무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큰 허물, 문제는 바라보지 못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그 작은 것 바라보면서 비판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경고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 상대방을 비난하는 이유는 나는 괜찮다, 문제 없다라는 일종의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 또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요. 외식하는 자요. 즉 이런 얘기입니다. 참 뻔뻔하구나 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당신 참 뻔뻔하군요. 당신도 죄를 짓고 허물이 가득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즉 우리 안에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삐뚤어진 욕망과 교만과 위선이 있음을 예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비난이나 아니면 이제 험담이 좀 이제 사람들을 왜 그런 거에 이제 빠지게 될까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8절입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그래요. 별식 같대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잠언 기자는 어떤 얘기 하냐면요. 험담이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밥보다 훨씬 더 맛있는 별식 같다는 거예요. 특별한 요리 같다라는 거죠. 즉 험담을 듣는 거나 또 말하는 거나 참 이게 맛있다라는 거죠. 맛있다. 음식으로 표현하면 맛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험담하면은 잠이 번쩍 깨이고 눈이 또 뜨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험담하면서 더 동질감을 형성하고 끈끈해지지 않습니까? 남 이야기하면서 서로 이제 남의 험담, 비난 아니면 이제 비밀스러운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 아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은근히 재밌지 않습니까? 험담하는 거, 비난하는 거 재밌어요. 그러다 보니 험담을 하는 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러한 험담이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험담이 습관이 될 수 있고 이게 유혹인 거예요. 왜냐하면 맛있기 때문에, 별식처럼 맛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또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데 이것이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후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는 사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사랑.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 자체를 잘 지켜라 이것이 아니라 사랑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면요, 문제가 있는 거죠. 즉 율법은, 차가운 율법은 있으나 사랑 없는 욥의 친구들과도 같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거죠. 즉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후반입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당신은 누구이기에 이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자녀들, 피조물을 판단하고 정죄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자신도 모르게 판단자가 되고 또 비난하는 사람이 되고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야고보는 이 단순한 일상 속에 있는 비방 가운데 있는 이 영적인 위험성, 유혹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는 누구이기에? 당신은 누구이기에? 라는 거죠. 자, 이 질문은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분수를 알아야 됩니다.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모든 판단과 심판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어서 허망한 생각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말씀을 묵상하다가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오늘 그리고 내일 1년입니다. 시간과 건강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은 시간과 건강, 내일, 1년 이게 다 우리 손에 있습니까?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일 일에 대해서 또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이 부유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농부가 풍년을 맞고 내가 이제 창고로 좀 증축을 해야 되겠다. 사업을 확장해야 되겠다. 이제 고생이 끝났다. 내가 편히 먹고 쉬고 인생을 좀 즐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비유의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약 오늘 죽는다면 자신의 모든 미래를 향한 어떤 기대나 소망이나 계획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리석다, 이제 어리석은 자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 장담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부터 자기 전까지 하루를 장담할 수 있습니까? 장담할 수 없죠. 우리가 그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거는요, 오늘 중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는요, 그나마 비교적 확신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중에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에도 대부분은 알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예를 들면 내일 봅시다, 아니면 다음 주에 봅시다 라는 약속을 종종 합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요. 마치 내일 볼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볼 거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약속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어야 돼요.
별 문제가 없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무며 1년 후는 당연한 게 아닌 거죠. 야고보 기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야고보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당신들의 생명,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이란 오늘 그리고 내일 1년 후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삶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모르는데 오늘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는데 안개와도 같은 삶인데 어떻게 내일을 장담할 수 있고 1년으로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헛된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중에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오늘 중에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거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용서도 바뀌지 않겠어요? 우리의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루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서 계십니까? 내가 청년 시절에는 잘했는데, 내가 왕년에는 잘했는데, 내가 과거에는 잘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십니까? 해외 선교에 나갈 때마다 이제 헤어질 때 참 눈물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아쉬워서 헤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눈물바다가 됩니다. 선교지에 있는 아이들과 또 거기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죠. 내년에 꼭 오세요. 내년에 오실 거죠? 라고 묻습니다. 그럼 마음 편하게 네라고 대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네라고 대답하기도 하고 뭐 일종의 뭐 하얀 거짓말, 뭐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년이나 다음에 올 것을 장담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바로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요, 주의 뜻이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입니다. 주의 뜻이면. 그러니까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1년 후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의 뜻이면.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생명도, 나의 삶도 모두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는 오늘도 알 수 없고 내일도 알 수 없습니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주의 뜻이면입니다. 즉 주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요, 순종의 삶이에요. 그리고 겸손의 삶입니다. 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 겸손한 삶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 허탄한 자랑의 본래적인 의미는요, 교만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은 병들었다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교만으로 병들었습니다. 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으로 병들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니 물론 신앙생활도 잘하고 장점도 많지만 교만으로 병든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자, 교만으로 병들었더니 어떤 문제들이 파생하게 됩니까? 첫 번째는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비판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일에 대한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의 이제 그러한 모습과 문제들이 목격되어졌던 겁니다. 형제와 자매와 이웃 성도들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삶 또한 사랑이었어요.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고백합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가 목격한 예수님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사랑이었죠. 끝까지 사랑. 와, 배반하는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끝까지 사랑, 그리고 끝까지 용서, 한없는 용서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을 미루지 마세요. 그 용서를 미루지 마세요라고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평생 예수님 닮고자 애썼던 바울도 마찬가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을 동반한 권면이나 충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사랑 없는 비난, 중상모략, 그 비방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비방이 단순히 비방을 뛰어넘어서 스스로 입법자가 되고 재판관이 되고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무서운 덫과 같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그 유혹이 있음을 야고보는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봤던 겁니다. 우리가 내일 일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혹시 1년 후나 몇 년 후를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뭐예요? 주의 뜻이면이죠. 주의 뜻이면.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순환을 예고했을 때에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그 항변하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사람의 일에 매이지 말고 사람의 일에 열망을 갖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또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의 원함을 놓고 기도하지 않아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주의 뜻이면. 야고보는 결론과 같은 이야기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무엇이냐면요. 15절에 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몰라서 주의 뜻을, 특별히 성도들이 몰라서 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점점 초심을 잃게 되고 또 내 마음의 벽이 점점 깨지면서 주님을 향한 열망함이 사라지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또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인생이 내 손에 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동시에 우리에게 이런 답을 합니다. 알 수 없다.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도 같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냐?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거이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이 만약 마지막이라면,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를 들면 내일이나 1년 후를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면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말씀 묵상, 사랑과 용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뜻이 있어서 여기 아랍에미레이트 이 땅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이라는 선물. 그러나 이 오늘이라는 선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귀임하게 되고 귀향하게 되고 장기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호흡이 다하게 되고 이 순례의 마지막 여정을 우리는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루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하루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우리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어버리고 정말 참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온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러한 마음과 믿음과 결단을 담아서 고백하고 찬양할 텐데요. 주님 내기를 하시고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개와도 같은 인생,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한 성도 되게 도와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교역자,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셀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하여 기도할 때
9월 한 달 행정위원회 관리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4주간 동안 DKC 아카데미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 목사님들 붙들어 주옵소서. 5와 27, 57 선교 비전 주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이제 다음 주부터 드리는 10월부터 드리는 청년들의 대면 예배, 버도바이 성전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다음 세대 수험생들, 특별히 이제 수험생들 중에 마지막을 준비한 수험생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아랍에미리트의 한인들,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들과 장년, 가장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비탄의 장기인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허락하셨사오니 가정의 사랑과 용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개와도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아침에 있다가 저녁에 사라지는 인생,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인생, 그것이 저희의 인생이며 하나님 또 저희는 내일 일을 하나님 앞으로의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주의 뜻이며 아버지의 뜻이며 하나님 바라보며 겸손히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로 이 순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며 하나님 예배드리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에 깊이 잠기며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교역자와 사역위원, 목자와 교사와 세자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DKC 아카데미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는 강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정위원회 관리위원회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교회 살림을 책임지고 감당할 때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바이 한인교회 정말 하나님께 붙들어 주옵시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 이 중동에서 선교의 삶을 감당하는 주님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 10월부터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온라인 기도 아울리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열매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수험생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대학에 입학한 자녀들 주여 붙들어 주옵시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는 하나님 인내로 기다리는 그 수험생들과 부모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제 아랍에미리트 한인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 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청년 장년 가장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옵시고 비탄의 장인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에 있사오니 주님의 뜻이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오니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안개와도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가족과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 허탄한 것을 장담하고 자랑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과 인생 속에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될 줄을 믿고 인내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기 원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에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북녘의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특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